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일반적인 복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요,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럼 왜 일반적인 복을 주셨느냐? 이거는요,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요, 바르게 사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셨냐면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특별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흑암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에 흑암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살고 바르게 살아도 결국에는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을 가지고요, 흑암 꺾으라는 거예요. 저주 꺾으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꺾으라는 게 재앙을 꺾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계 선교대회도 참석했지만 안산에 이제 예전 교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방글라데시, 그리고 또한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홈커밍데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안산에서 일어난 단원 고등학교 세월호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 학교를 재현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이제 건물에 그거를 재현해가지고 딱 놔뒀는데요.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요, 참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거기 책상에 놓여져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왜냐면은 어떤 반에는 20 몇 명이 있는데요, 20 몇 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어떤 방에는요 8명, 어떤 방에는요 20 몇 명 중에 20명이 살고 2명 죽었어요. 이게 반마다 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거의 2학년 선생님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교무실에 가보니까요 다 있더라고요. 가슴이 맺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바르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흑암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니 이 사단이 안 꺾이면요, 어느 순간 재앙이 부르닥치는 거예요.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요 또 수단에서 또 이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죠. 300 몇 명이요 하루아침 죽어버렸어요. 전쟁으로.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는 전혀 관심 없고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일반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못 막는다니까요. 내 가정에 어느 순간 재앙이 불어닥치는데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특별한 복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이 복입니다. 전도의 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전도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고요, 재앙을 꺾을 수 있고요, 사단을 꺾을 수 있고요,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내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담지 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도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우습게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조회수가 40명이 돼버렸어요. 참. 지난주 오전 예배 메시지는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37회예요. 조회수가 저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언약 잡고요. 우리가 진짜 흑암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는 뭐였죠? 원네스입니다. 뭐에서 원네스요? 복음 안에서요. 다른 걸로 원네스 되면 안 돼요. 흑암으로 원네스 되면 안 돼요. 세상의 틀을 가지고 원네스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원네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왜? 원네스 되기 위해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단이 분리시킨 것을 원네스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한 몸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원네스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원네스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2% 부족한 인간이 됩니다. 그 2% 때문에 재앙만 난다니까요. 그 2%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않도록,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험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를 통해서 신분이,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 나의 현장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변화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메시지는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원네스 돼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시대에 영적 문제 지금 심각하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이 뭐냐면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또한 삶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걸 심각성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자녀들이요 마약한다니까요. 지금 발견됐잖아요. 2명의 여중생이 해롱해롱하면서 거리를 걸어가는 걸요 잡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마약 양성 나와버렸어요. 조사를 했는데요, 신문에 봤더니요 마약 하나 맞는데요 피자 한 판도 안 된대요. 되게 싸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요 계속 지금 공급하는 겁니다. 누가 공급하는지 알아요? 고등학생들이 공급해요. 지금요 그게 곳곳에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요 마약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마약을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갈급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답을 찾아서 가는데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답을 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자기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주실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럼 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삶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영세전에,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러냐? 전도와 선교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특별한 복이 어디 있느냐? 요거 있다니까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니까요. 진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전도에다 방향 맞추세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시키려면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는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열심히 물질 모으잖아요. 우리가요, 열심히 내 건강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을 챙겨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랬도 아니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한 주간 또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소리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죠.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2주 전에 이야기를 했나?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죠? 예? 예.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누구라? 왕 같은 제사장.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자부심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왕같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나를 통해서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저주가 떠나가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의 죄가 떠나가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요, 정말로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진정으로 흑암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예, 반응이 없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속으로 다 하셨겠죠? 잘 안 들려서 그래, 제가. 약간 가는 기가 있나 봐요. 요번에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귀가 잘.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안 들려? 그랬더니, 아니, 크게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제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졌는데, 그러면 주님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이걸 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어떻게 하면은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전도의 문을 딱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은요 전도의 문을 딱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허망한 말을 하고요 딴 말을 하고요 자꾸 우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요. 그래 또한 자꾸 이 복음에 엇나가는 길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간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셔서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면서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다. 열고 기다리신다. 그 첫 번째 서론에 보면요. 어떻게 그러면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떤 절대 주권이냐? 많이 있지만요. 딱 세 가지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래 내가 맞아 왕같은 제사장이지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나에게 주셨지 그럼 내가 이 전도에 방향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 전도의 문을 나를 통해서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모세처럼요 깨닫지 못해요. 80세까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80세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80세의 그 깨달은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깨닫는 그 시간 속에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 지키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방황하면서요 좌충우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조금 방황하고 조금 엇나가고 조금 이렇게 흔들려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하시느냐?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뤄가십니다. 준비해놓고요 지금도 이뤄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뤄가시죠. 제가요 조금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두환 대통령 그 영부인이 누구였죠? 예? 예, 이순자죠. 예? 두 분은요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맞죠? 예? 철저하게 불교를 심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목사예요. 왜냐면 이번에 손주가 그 여러 가지 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밝혔잖아요.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나만 봤나? 예,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그게 철저하게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것도 완전히 원색적인 불교 신자들인데 그 속에서 신앙인이 나왔다? 조금은 아이러니해요. 예?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든지 어떻든지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아들 얘기고, 그쵸? 예?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저는요,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도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 안 늦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아직 안 늦었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딱 뭘 기다리냐? 이렇게 깨닫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방향을 탁 틀어서 가기를. 그때를 위해서 계속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왜 복음을 가지고냐?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누구나 들어야 될 당연한 권리예요. 이 복음은요. 그리고요,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겁니다. 필연성이죠. 이 복음은요,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성이죠.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민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요, 전도할 영혼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직도 전도할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영혼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면 진정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반성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지금도 귀신 들리고 이유도 모르는 질병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왜?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투자해가지고요. 그래 또 아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돈 주고 다 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일하고 싶지 않으면 사람 불러다가 일 시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도요, 뭐냐면 행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되어졌는데도요, 자기 안에 뭐가 없느냐? 참 소망,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잔치를 끝내고 다 떠나가니까 또 자기 마음에는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가 죽은 겁니다.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지금도요, 내 주위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행복을 못 찾고 계속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느 정도로 나이가 다 드니까요, 우리 어머니 봤더니 우리 어머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시잖아요, 미스터 트롯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김정문 권사님 안 보셨을 것 같아. 보셨어요?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항상 찬양과 그리고 또한 기도와 말씀밖에 저는 모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하고는 담을 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안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요, 나이 연세가 딱 드니까요, 그 손주 같은 조카, 그 손주 같은 아이들이 탁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구슬프게 부르는데 너무 좋으니까 신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운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영원한 지옥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아브라함을 딱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 아브라함의 손을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가만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 아브라함 아니면은 전도자들을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아니, 맞나요?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 뭐죠?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복음 전하러 갈 사람이 없어.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길을 찾고 싶어 하는데, 답을 찾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시잖아요. 디모 3장 1절부터 17절까지 14절이죠. 죄송합니다. 14절까지. 더 우스운 건요, 교회에 출입을 했는데도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교회 불신자가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교회를 딱 앉아있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은요,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불신자 상태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구원받고도 어떠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불신자 상태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자라고 그러죠. 이 사명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열심을 하는 겁니다. 몰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산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선교사들을 마음껏 돌 거야. 내가 진짜로 여러 가지 나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짜로
교회를 도울 거야.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진짜 강대상서부터 저기까지 다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 거야.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짜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복음 한 번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참 잘하는데, 그런데요,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딱 붙었는데 복음을 못 전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는데, 우리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일꾼을 찾아 현장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장에는 복음 들어야 될 일꾼들,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도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100%가 다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떡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동역하면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면, 사도행전 몇 장이제 17장 1절에서 17장 1절에서 9절처럼 황금 어장을 찾아세요.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일꾼이었고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없다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내 지역에 있는 황금어장을 놓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도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요, 계속 그 현장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돈 겁니다. 거기서 야손을 만난 거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요, 집중적으로 그 현장을 도는 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근데 전도는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빌립보 지역을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누굴요? 바울에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돌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요, 딱 옥수당에서 딱 바라보면서요, 아파트 현장과 주변에 있는 현장을 딱 보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진짜 복음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이소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야손과 같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같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어요. 만나서 무엇을 했죠? 만나서요, 천막자는 일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요,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전도 포럼하는 겁니다. 복음 포럼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 포럼하고 복음 포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도 현장으로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서 매주마다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들이요, 팀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이시냐면 아볼로죠? 아굴라인가요? 아볼로죠? 맞죠? 네, 아볼로를 붙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젊은 신학생을 딱 붙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또 여러 가지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또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전도를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어떻게 하면 따로 불러서, 현장에서 따로 불러서 조용히 같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소라는 지역이에요. 계속 복음 들을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 우리가 확신 가지고 가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무엇이냐면 3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할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내가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 그릇이 어떠냐면 항상 불신앙의 그릇이에요. 딱 만나면은 그래 맞아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는 이게 흠이야. 요게 좀 문제야. 요게 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신자나 아니면은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떠냐면은 불신앙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 사람도 불신앙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불신앙이 이제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을. 또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딱 붙었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해요. 문제가 오잖아요, 사람을 의지해버려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사람 의지해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돼요? 전도할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가 먼저 돼야 되냐? 첫 번째, 어떤 순간에도 복음 전할 사람은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되느냐? 감사가 항상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안 돼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낙심되지만, 미래를 아시는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길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지금 감사하노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지? 감사한 겁니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죽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요 왕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봤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고서 결과를 아니까 얘기를 하지, 진짜로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감사한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고요, 또한 포로 귀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기도 제목만 잘 잡으면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면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뭐죠?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꼭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발판입니다. 10가지죠.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신앙의 발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가는 현장은 뭐다? 복음 전할 선교지. 그렇다면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은 시한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분명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오는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는 심판이 오게 돼 있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내세가 주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죠. 그 응답과 축복 속에서 망대를 잘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 때문에 모이고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데 내 자신이 전도할 그릇이 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